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제가 오늘까지 법회를 쉬겠다라고 공지를 해드렸는데 어제쯤부터 이제 조금 좀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작스럽게 일요일 정기법회를 하자 할 수는 없어서 아소카 부부님 오셔가지고 그냥 지난주 해야 하는 한 번의 수업 맞지마니까야 관통 후 품별 정리의 두 번째 사자후 품의 두 번째 수업을 못했는데 그냥 오늘 두 사람이서 그 법회를 보충하자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수업을 좀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맞지마니까야 관통 후 품별 정리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맞지마니까야 요약이라는 이름으로 1번부터 152번까지를 간략하게 대의만을 표시해서 이 품에는 이런 경들이 있는데 이런 제목의 경이 이런 커다란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라고 대의만을 짚어보고 가는 수업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한 번의 수업에서는 그렇게 대의를 짚어본 한 품 중에 좀 복습 삼아 쭉 좀 살펴보면서 중간중간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주제들 보충 설명하면서 90분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 시하나다 왔고 사자후 품입니다. 지난 화요일 수업에서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잘 짚어보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이 교재에서는 보면 대의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동안 4년 동안 진행하면서 각 수업마다 수업 정리로 내용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정리된 내용의 요약과 좀 상세한 해설 이런 식으로 해서 경 하나당 몇 페이지씩 할당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조금 더 짚어볼 부분 짚어나가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자후품에서 첫 번째 경은 맞지마니까야 11번 사자후의 작은 경이 되는데 명확한 주제이죠. 세상에 완전한 경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느냐.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는 그 생각을 하고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못했었는데 이 완전한 경지가 하나다 라는 요 주제와 관련해서 법문이 혹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 말하자면 완전한 경지라는 건 산꼭대기 하나의 꼭대기다 요거잖아. 하나의 산꼭대기가 있는데 세상에서 보면 어떤 산이든지 꼭대기는 하나지만 산을 오르는 길은 동서남북 많다.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든 올라가기만 하면 끝에 가서 다 만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에 다양한 이름의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다양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완성적으로 같다 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완전한 경지는 하나뿐이 아닌 거야. 어떤 길로 올라가든 완전한 경지는 동일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제 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경지는 하나뿐이라는 것은 어떤 길로 어떤 스승을 따라오든지 다 끝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요런 관점을 우리가 어떤, 그죠? 요 부분을 짚어보고 가야 하는데 내가 지난 수업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깜빡한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올라가든 이쪽에서 올라가든 이쪽에서 올라가든 어느 길이든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고 올라가면 산 꼭대기라는 것은 하나여서 어디로 가든 누구나 다 꼭대기에 가면 만난다. 이런 표현. 그래가지고 뭐 많은 종교인들이 특히 불교 안에서까지도 뭐 특별한 게 있어. 올라가면 다 똑같지.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사자후경의 작은 경에서 말하듯이 완전한 경지는 하나요. 어떤 스승이든지 다 올라가면 만날 거예요. 이거 아니요. 오직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자, 부처님이 완전한 경지가 하나다라고 말할 때 이 완전한 경지가 완전하지 못한 경지하고는 어떤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나요? 그죠? 사실은 이제 사실이라고 말할 때 이제 무상고 무아, 여기서도 사실은 무상과 고라는 것은 어디에 제한된 거야? 요건 행들에 적용되는 거죠. 무아라는 것은 어때요? 이 옆에 무아이면서 락인, 그래서 무아이면서 락인 요거는 열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들에도 열반에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는 거야. 그지? 우리가 보통 무상, 무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말하지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들에 제한된 거, 열반엔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러나 모두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가치는 무아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완전한 경지는 하나요 라고 말할 때는 무상이다라는 이런 사실의 접근은 하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무아라는 여기에 쟁점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느 쪽에서 올라가도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나는 거요. 불교라고 해서 뭐 특별할 게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불교만이 가지는 고유함이 있어. 특별함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산의 꼭대기를 말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산도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산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산을 여러 방향에서 올라가면서 다 꼭대기 가고 만난다 이러지만 다른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할 때는 꼭대기에 가도 이 꼭대기와 이 꼭대기는 달라 만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라고 불리는 산이라면 다른 산은 바로 무아라고 하는 산이죠. 그럴 때 이 무아라고 하는 이 산은 뭐예요? 사실인 거죠. 아라고 불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산은 사실 아닌 거짓의 산이죠. 이래서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이라는 두 개의 산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산이 있다라는 걸 보지 못하고 표면에 있는 아의 산만 보면서 불교까지도 동일하게 그 아의 산을 오른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불교라고 해서 똑같아 뭐 다를 게 있어 뭐 올라가면 똑같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불교 안에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아의 산과 무아의 산이라는
이런 차별을 일단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럴 때에 사자후의 자궁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경지는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이거, 아의 산과 무아의 산,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표현이지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쉽다. 자, 그럴 때에 완전한 경지가 하나뿐이다 라고 말할 때 이제 두 가지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와라는 산과 위바와 산, 그러니까 바와라는 견해와 위바와라는 견해라고. 요거는 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와라고 하는 거, 여기 유잖아, 존재. 근데 이 바와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아에 대해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찌든 상나 가정의 성질을 갖는 거니까 라고 요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위바와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바와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견해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아의 산 뒤에 무아의 산이 있거든. 무아의 산이 있다라는 걸 보아가지고 아의 산을 오르던 거 버리고 내려와가지고 무아의 산을 오르지. 무아의 산을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바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바와 유라는 견해가 아의 산을 오르는 이 관점이라면 위바와라는 견해, 바와에서 벗어남이라는 이 견해는 그 산을 내려와 가지고 무아의 산을 오르자. 무아의 산이 있거든. 이런 산이 있는 줄 알면 이 산 내려와서 그 산 올라갈 수 있거든. 요런 주장을 하는, 요런 관점을 가진 게 위바와라는 견해. 이렇게 보면 딱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유와 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일단 사자후의 자궁경 완전한 경지는 하나뿐이다 라는 데에서 이제 아산과 무아산의 관점, 그리고 바와 위바와의 관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가지 집착에 대해서 스승마다 얼마만큼의 집착을 해소했을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완전한 경지, 아어취까지를 완전히 해소한 스승은 오직 정등각이신 부처님. 이런 주제죠. 자, 이렇게 사자후의 자궁경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에서 보면 그 9페이지가 볼게요. 9페이지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취에 이해해서 오온과 오치오온 이랬는데, 오온이라는 게 색수상행식 오온이죠. 여기에 집착이 더해지면, 요때 집착은 욕탐이다라는 거 알죠? 집착이 더해지면 오치온이라는 유,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럴 때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애를 조건으로 하는 취라는 것이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라는 네 개의 집착으로 분해되어 있다. 그럴 때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로 나가면서 이때 이제 욕취와 계금취의 중간에 있다라고 볼 때의 견취는 아마도 시법에서 나오는 사견 이런 정도로 보면 좋겠고, 아어취라고 하는 것도 나에 대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말하면 견해잖아요. 견해인데 시법에서 말하는 삿된 견해라는 요런 삶에 대한 관점이냐, 아니면 견해 가운데 결국은 끝에 가면 뭐요? 아의산이냐 무아의산이냐 이렇게 말하듯이 자기를 아의산에 가둬놓고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아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 이제 요게 아어취가 될 텐데, 자, 그럴 때 이제 이 아어취, 나에 대한, 나는 이런 것이요? 라고 말하는 그 주장이 단견과 상견, 그리고 심지어는 아라한의 사후 단면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어취가 설명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애와 취의 이해 이랬어요. 가래라는 것과 집착인데, 뭐 기본적으로는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가래라는 게 뭔가요? 가래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난디라가 사하같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다. 그런데 소망과 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보면 탐이라는 것은 2차 인식에서 식이 상과 함께 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식이 탐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린 것이 심의 형성작용이다. 그러면 심은 탐을 몸집으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망이라고 하는 바람, 이런 바라는 성질을 가지고 그 성질이 발현돼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소망이 생긴다. 그리고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표현을 했죠. 탐이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좋은 거라는 왜곡된 알미 있으면 어때요? 그 알미에 의해서 어떤 작용이 따라오겠지. 소망, 난디라는 거 뭔가 탐에 의한 작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좋은 거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래라고 하는 것은, 가래의 몸통이 되는 것은 탐이라고 하는 왜곡된 암과 그 왜곡된 암 때문에 뒤따라오는 소망이라는 작용성, 요게 함께 할 때 가래다. 그리고 그렇게 가래가 구성되었을 때 가래가 가지는 성질은 그렇게 좋다라고 왜곡돼서 알아서 그걸 소망하게 되니까 그걸 붙잡는 성질을 갖는데 알라야 라고 한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탐과 소망에 대해서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어가지고 가래라는 것은 탐과 소망이야. 가래의 몸통이야. 그렇다면 이 가래가 가지는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탐이라는 것이 번뇌로부터 탐이 알무로 오면 요 탐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알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견해가 되죠. 그리고 이런 소망이라는 작용성이 무슨 일을 해? 소망이 하는 작용이 뭐야? 위탁가를 관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탐과, 그러니까 소망과 탐이 함께한 가래가 있는데 그거를 각각 분리해서 보면 탐이 알미기 때문에 알미견해라는 시각으로 연결되고, 그 작용적인 소망은 위탁가라고 하는 구체적 행위의 출발로 탐과 견해, 소망과 위탁가, 이런 연결관계를, 진행 상태를 볼 수가 있죠. 타당한가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항상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해오다 보니까 갑자기 탐에서 견해로 가버려가지고 제가 근데 이제 탐이라는 게 사실은 심이니까, 심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림은 탐과 소망이 함께한 가래를, 몸통은 탐과 소망인데 탐은 견해로, 소망은 위탁가로, 그렇게 이제 결국은 몸통을 구성할 때 알매 측면에서 구성하는 것과 그것의 작용성이 함께 구성할 때, 알미라는 건 세상을 보는 시각으로, 작용성은 구체적 액션으로. 그래서 가래를 구성하는 탐은 견해로, 소망은 위탁가로.
이렇게 연결되는 상태를 본 거죠. 네, 뭐 이렇게 좀 보아낸 것은 잘 보아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사자후의 큰 경 12번 경인데요. 이 경은 뭐 워낙이 그 큰 경이죠. 정말 큰 경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이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인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보면 딱가를 두드려서 자기가 이해한 법을 설하는 자들, 요거 딱기라는 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수나카타가 부처님을 떠나가지고는 가서 부처님은 딱기요 딱기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하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부처님은 이 딱가를 두드리는 일, 두드려서 무언가 이해하는 요런 정도로 딱가를 대응한 게 아니죠. 부처님은 아예 딱가 자체를 넘어선 딱가 안의 상황을 끝까지 보완해가지고 그 끝의 문제를 해결하고 딱가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문제를 넘어섰다. 그래서 애묘를 실현한, 그러니까 딱가와 관련해서 완성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고, 딱기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님처럼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딱가를 놓고만 하다마는 뭐 이런 정도 딱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본 거는 이제 수나카타가 부처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수나카타는 부처님 나에 대해서 무엇을 모르는가? 라는 이야기를 설명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나라는 표현으로 하죠. 부처님한테 어떤 능력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특별한 능력, 열애심력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부처님을 말할 때는 열애심력뿐만 아니라 5가지 측면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열애심력, 열애의 10가지 능력, 그리고 사무소외, 그리고 사무소외, 어떤 것은 두려움이 없는 이것이 연장되면 8그룹의 어디에 가서도 두려울 게 없어. 당당하게 말해. 그런 거죠. 그리고 4번째, 5번째가 그렇죠. 사생과 오도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 원초적 바른 견해라고 해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러므로 5갈래의 태어남, 이렇게 이제 사생과 오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강조하면서 많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생과 오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수나카타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반박하고 당신을 드러내 알려주는데,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나라고 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5가지 중에 2가지가 사생과 오도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은 세상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알아야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40%의 주제를 사생과 오도에 대해서 내가 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테란뿐만이 아니라 화생도 있다. 이렇게 알고 보는 거, 이거 내가 가지는 특별함이고, 그렇게 사생으로 구성된 삶에서 결국 그러기 때문에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갈 것, 그래서 사생과 오도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비중 있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삶에 대한 부처님의 시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불교 신자들, 뭐 윤회 없음 이렇게 말하는 데서 보면 참 부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좀 걱정하게 되죠. 자, 사자후경은 뭐 워낙 그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점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 사무소회 한번 읽어보고 가죠. 15쪽입니다. 15쪽 위에 보면 이 네 가지 열애의 확신 사무소회. 그대는 정등각을 선언하지만 이런 법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법다운 비난의 징후를 보지 못함. 그대는 번뇌 다함을 선언하지만 이런 번뇌들은 완전히 부수지 못했다라는 법다운 비난의 징후를 보지 못함. 그대는 장애가 되는 법들을 말하지만 그대는 장애가 되는 법을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 또는 장애가 된다고 말해진 그 법들은 수용하는 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는 법다운 비난의 징후를 보지 못함. 그대는 어떤 목적을 위해 그대가 설한 법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끌지 않는다 라는 법다운 비난의 징후를 보지 못함.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시비를 걸어올 때 사실은 뭐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뭐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나한테 에이 당신 말하는 거 잘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시비를 걸어올 때 웬만해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는데 정말로 내가 부족한 게 아닐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면에서 부처님은 세상 누가 나에게 어떤 시비를 걸어와도 나는 확고해. 열애의 확신, 사무소회, 두려움 없음 이러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무소회, 두려울 바 없음이래 했지만 이제 경의 그 원전의 의미로 보면 확신 이렇게 되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확고해. 누구든지 덤비려면 덤벼. 이런.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자, 부처님 기본적으로 정등각이란 말이야.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러는데 누가 에구 당신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하지만 아닐걸? 당신이 이런 법에 대해서도 깨달았을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때 만약에 말입니다. 아트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 사실은요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공통된 성질은 무아요. 이런 무아라고 하는 선언에서 확고하지 않다면 뭐 요새도 보면 무아를 말하지만 그 뒤에 사실은 무아라고 선언되는 그 밑에서 작용하는 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 부처님, 이거 누가 부처님 보고 당신은 무아의 산을 오르는 이런 무아라는 것에 의해서 정등각을 선언하지만 아니요. 그 무아의 밑에서 작용하는 그게 있거든. 이렇게 말할 때 불변한 아가 있지. 맞아. 그렇게 말할 때 부처님이 당신의 이 무아로서 선언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의 확신이 없다면, 그지? 확신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무아 밑에서 작용하는 요 있거든? 이래 말할 때 내가 혹시 내가 못 보아낸 게 있을까? 라고 스스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야. 왜?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정등각이거든. 이런
부처님이 정등각이다라고 하는 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데서 부처님에게는 추후만큼의 의심도 없다, 두려움도 없다, 확신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처님 스스로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정등각을 선언하지만 이런 것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시비를 걸어와도 부처님은 흔들림이 없어. 나는 정확히 알고 보는 사람이고 당신은 정확히 알고 보지 못하면서 생각만으로 그 밑에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나는 본 사람이고 그대는 보지 못한 사람인 차이가 있어. 이제 이렇게 부처님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뭐니 해도 아라하난이에요. 번뇌다 해서 번뇌가 다함으로써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그래서 고집의 삶을 극복하고 고멸의 삶을 실현한 이런 분인데, 만약에 그대는 번뇌가 다 했다 하지만 이런 번뇌는 완전히 부수지 못했다. 부처님은 번뇌라고 해가지고 용루, 유루, 무명루 모든 번뇌, 모든 전도된 상에 대해서 다 부석을 했다고, 다 치유가 끝났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용루, 유루, 무명루 말고 이런 것도 있거든 하고 새로운 번뇌를 가지고 와도 부처님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어떤 거를 가지고 온다 하면 그거는 사실로 있는 번뇌가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해낸 것에 불과하고, 어떤 것이라 해도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번뇌 안에 번뇌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대는 장애가 되는 법들을 말하지만 그대는 장애가 되는 법을 충분히 추적하지 못했다. 뭐 장애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의 중심 개념식으로 봐도 내 마음에 장애가 되는 것들, 이거를 사념처럼 밀어내가지고 칠각지로 충만케 하면 그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낚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뭐 이런 그 장애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은 그런 장애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아가지고 완전히 해소하고 전혀 장애되지 않는 상태에서 삶의 형상을 완성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장애가 있거든. 이라고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나는 알고 보는 사람이고 그대는 알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라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그대는 어떤 목적을 위해 그대가 설한 법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거 아니 봐봐, 당신은 내가 법을 설했다 하고 이 법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것이요 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제자들 중에 보라고 얼마나 당신처럼 되냐고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렇다 해도 부처님은 전혀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다. 요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띠야경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띠야경이지 열애도 있고 열애의 가르침도 있고 열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르침에 의한 실천도 있고, 그렇다면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열반에 도달합니까? 아니 스승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길도 있는데 따지자면 누구나 다 당신의 제자가 되면 100% 열반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 가운데는 얼마나 열반에 도달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대답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대신 대답을 해주죠.
이것은 당신이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부처님은 그대로 길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당신의 역할을 한 거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열반에 도달하는, 몇 사람이 열반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로 결정되는 거지, 길이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몇 퍼센트가 열반에 도달하느냐라고는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법은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가는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그 열반에 도달했고 도달할 것이고 도달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길에 의해서 일뿐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길을 가리키는 자,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대는 어떤 목적을 위해 그대가 설한 법을 실천하는 자를 다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부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어쨌든 도착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설한 방법에 의해서 도착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건 사무소외라고 한역이 되어 있고, 이제 원어의 의미로는 네 가지 열애의 확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관점으로도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입니다. 정말로 모든 번뇌가 다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장애되는 거, 그 장애되는 것을 완전히 알아가지고 다 해소한, 그래서 장애 없는 삶을 실현한 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따라 행하면 나도 부처님과 같은 경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부처님입니다. 라고 부처님을 말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알고 봄 5가지 중에 우리 4가지 열애의 확신까지도 좀 더 살펴보았고요. 자, 12번경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3번경으로 갑니다. 23쪽입니다. 괴로운 무더기 큰 경인데요. 욕색수의 완전한 지혜, 그리고 매력, 위험, 해방으로 되어 있어요. 욕색수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함께 말하는 불교와 외도 유행성의 가르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을 주제로 하는데,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욕색수에 대한 완전한 지혜라고 알려줍니다. 요거 사실 사자후 작은경하고 좀 연결되는 맥락이 있죠. 스승들마다 완전한 경지를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로서의 완전한 경지는 오직 하나뿐이거든. 그렇다시피 욕색수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부처님만 말하는가? 외도 유행성들의 가르침에서도 그걸 말을 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따질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이제 바로 그 욕색수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아느냐. 그래서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요 주제가 나오죠. 그 밑에 이제 주제의 확장, 매력, 위험, 해방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나는 이게 작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올려놓으려고 보니까 매력, 위험, 해방의 범주 안에서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 정작 그 매력, 위험, 해방을 제목으로 좀 전체를 포괄해서 해놓은 작업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작업을 하다가 아직 완성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중인데,
완성되면 뭐 그대로 올릴 거고 일단은 요 자리 매력 위험 해방. 그러니까 이제 매력 위험 해방은 우리가 얘기를 워낙 많이 했잖아. 그리고 글 5편에도 이거 그럼요. 글 5편에도 네. 그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이래 들어 있고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독성집에서 수없이 말하는 게 어떠할 때까지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선언하지 않았다. 언제에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선언했다. 라고 말하는 17개의 경 중에 12개의 경이 매력 위험 해방을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는 이 선언의 70%가 매력 위험 해방의 범주 안에 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또 독성집에서 이게 3개의 연속되는 매력경에서도 보면 매력 위험 해방이 무언지 정의하고 부처님의 입장에서 나는 매력 위험 해방을 찾아서 유행했다.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매력 위험 해방으로 말하고 그런가 하면 중생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매력이 없다면 친밀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이 없다면 영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네. 그 얘기가 딱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그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로 보았어요. 근데 막상 여기에 이제 첨부를 이렇게 이제 주제의 확장으로 올려놓으려고 보니까 주제의 확장이란 이름으로 포괄된 정리를 안 해놨더라고. 양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고 뭐 이미 좀 그 범주 안에 있는 범주 안에 속하는 주제의 확장도 2-3개가 더 있고 그런데 뭐 일단은 하여간 뭐 최대한 좀 간추려 가지고 정리를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매력 위험 해방은 지금 11번 경에서도 또 13번 경에서도 아마 11번 경에서도 매력 위험 해방이 있죠? 그죠? 11번 경에서도 여기에서도 보면 주제의 확장, 매력 위험 해방제 이렇게 같이 올려놨거든요. 여기서는 뭐로 나오냐면 2가지 견해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그 매력 위험 해방 정리해서 올려놓겠고요. 자, 괴로운 무더기 큰경에서는 그 다음 장 요약에 가서 요건 뭐 이제 본 주제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소유의 삶 욕에 대한 매력은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다. 그것의 위험은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과 다음 생에 속하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 있다. 물질, 색에 대한 매력은 깨끗하고 빛나는 용모를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이고 위험은 늙고 병들고 죽어서 이전에 깨끗하고 빛나던 용모가 사라지는 거고 경험, 수에 대한 매력은 사선에서 경험하는 최상의 거슬림 없음이고 위험은 경험이 무상하고 보이고 변하는 것. 자, 요게 그러니까 뭐 수라고 하면 사실은 뭐 꼭 이렇게 그 4가지 선이라고 하는 높은 경지에만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 경에서 의도하는 욕색 수의 이런 전개에서 수는 바로 이렇게 그 삼매에서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가지 모두 다 해방은 어때요?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 이래가지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매력 위험 해방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건 뭐 그냥 그대로죠. 아싸다 아디나와 니사라나 해서 연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만족을 매력이라 하고 무상고 변하는 성질을 위험이라 하고 욕탐의 제어와 욕탐의 버림이 해방이다. 그리고 행복은 위험분의 매력이라는 하나의 분수로 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분자인 매력은 키우고 분모인 위험은 줄이는 것이 행복의 값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런데 불교적인 행복의 값을 키우는 것은 분자인 매력에 주목하기보다는 분모인 위험, 분모를 0으로 수렴시키면 값은 무한대가 되는데 열반의 실현이다. 분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수행이다. 하여간 위험분의 매력 이래 있을 때 불교적인 방법은 매력을 키웁시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위험을 줄이자. 네, 이게 불교적 방법이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 뭐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7쪽 14번입니다. 14번은 13번에서 욕색수라는 말하자면 삶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매력 위험 해방을 매력 위험 해방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에서는 그 중에 소유의 삶, 욕에 대한 매력 위험 해방만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소유의 매력과 위험. 근데 위험이라는 게 스스로 보이는 소유의 삶의 위험과 이런 소유의 삶에 따라서 악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속하는 소유의 삶의 위험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있죠. 그리고 이 경의 후반부는 또 니간타의 고행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소유의 매력 위험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보았고, 그 중간에 보면 요 표현요.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지혜로서 잘 보지만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곳을 얻지 못하면 그만큼 소유의 삶에서 돌고동을 넘어서지 못한다. 얻으면 소유의 삶에서 돌고동을 넘어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요거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에 이어서 여임의 기쁨 이렇게 연결해서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경에서는 이제 경의 후반부에서 나오는 니간타 이야기 해서 주제의 확장 60 니까야에 나타나는 니간타의 용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어저께 버분인 카톡으로 불현듯 깜만 이루다 업의 소멸, 그리고 깜막하야 업의 부서짐 요런 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게 왜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이제 니간타들이 자기들대로 업을 부수고 그래서 고멸을 실현하는 이야기를 자기들대로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하고 니간타하고의 이 고멸의 방법의 차이. 근데 사실은 고멸이라는 거, 이거는 불교에서도 최상의 개념이 고와 고멸이라고.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거는 어디 가나 다 같다고 봐야죠. 문제는 고에 대한 정확한 시각, 그리고 고멸의 실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구체적 이야기에서 다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아야 할 텐데, 요때 이제 보면 이건 업의 소멸과 업의 부서짐, 이런 차이를 좀 말할 수가 있겠어요. 보자, 잠깐만.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이제 니간타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업의 소멸과 업의 부서짐 두 하나의 주제로 같이 보았는데요. 자, 39페이지로 가볼게요. 39페이지 앞에서는 소유의 삶은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절망은 많다 하는 이야기 반복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 니간타들을 만난 일화의 소개 이랬거든요. 올라가고 벗어나는
잠깐. 그래, 그 바로 위에 거. 소유의 삶을 매력과 위험에 이어가지고 작은 2번 해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이랬거든요. 요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소유의 삶과 다른 것 이랬거든. 소유의 삶, 소유의 영역이 있어. 이것과 다르다라고 하면 넘어선 거지 뭐. 그래서 존재의 영역. 색계, 무색계 이래 되겠죠.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말하거든. 그런가 하면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아니 소유적인 삶, 욕계를 넘어서 가지고 존재의 삶, 색계 무색계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개발된 느낌으로 경험하고 있어. 이러면 되는데 이거 말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 다른 것. 요거랑 요건 어떻게 달라서 여기서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 그거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올라가는 거 벗어나는 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적어서 알았나? 아니면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가? 네, 바로 알겠던데요. 그렇지. 아니 이제 이게요. 근데 사실은 설명을 많이 들어서 그동안. 그러겠지. 이거를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이러면 존재인데 그게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기쁨과 행복 요거는 색계고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은 무색계고 요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무색계를 이야기할 때 그 평화로움, 네. 고요함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기쁨과 행복 그리고 더 평화로운 다른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색계와 무색계로 이걸 배치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의 의도 입장을 보자면 기쁨과 행복이라는 이것이 색계 무색계를 포괄해 가지고 얼마나 더 높은 경지로 더 높은 삶의 경지로 올라갔느냐 라고 하면 색계 무색계를 포괄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 지금 대법원님 말씀하신 삼매를 성취하면 두 갈래 길이 있단 말이야. 하나는 올라가자라고 해서 얼마나 더 안정된, 얼마나 흔들림이 줄어든 더 안정된 토대를 마련하느냐. 이 토대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경험되는 개발된 느낌의 질이 높아지잖아. 요렇게 해서 기쁨과 행복은 그야말로 올라가자라는 요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더 평화로운 다른 거라는 것은 이게 어찌 보면 평화로운 고요함 이런 게 무색계를 지시하는가 이래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해도 아니다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본 결과는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면 각각의 올라간 경지를 토대로 벗어나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은 올라가자라는 수행으로 더 평화로운 다른 것 하면 벗어나자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상비비상처를 올라가도 거기서 해탈락, 열반락 이런 경험할 수 없잖아. 왜냐하면 해탈락, 열반락 이거는 벗어남의 완성에 의해서 경험되는 거지 높이 올라간다고 경험되는 건 아니거든. 요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평화롭다라는 게 색계에 비해서 무색계가 좀 더 고요한 평화로운 경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해탈된 경지보다 더 거기를 평화롭다, 고요하다 말하진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보듯이 올라가자라는 수행과 벗어나자라는 요 양쪽의 수행으로 보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렇게 본 거야. 소유이삼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서, 다른 곳이니까 유죠.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수행에서의 개발한 느낌,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요것은 해탈이죠. 열반이죠. 그래서 벗어나는 수행에서의 개발된 느낌. 아니 이거 보고 얘기한 줄 알았더니 안 보고 얘기했다 하면 이제 버구님하고 나하고 경을 보는 눈이 닮아가고 있다. 배워서 하는. 아니 그게 아니요. 바른 견해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 남의 말과 그렇죠. 여기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거기에 따라서 여기저기 해나가는 거하고,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나가면서 해피스님이 경전을 해석해서 요만큼 보았다 해서 요만큼 알려주면 또 그 목소리에 의해서 그렇게 또 경으로 접근해 나가는, 이게 다 같은 공부 과정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경으로 접근하는, 경을 보는 시각에 이제 버부님하고 나하고 많이 접근이 되어 있다라는 거 좋은 일이죠. 자, 그렇게 올라가는 수행과 벗어나는 수행에서의 개발된 느낌 두 가지 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니간타들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거든요. 자, 요 내용 보면 올라가고 벗어나는 수행에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 즉 행복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더 큰 행복으로의 부처님의 성취를, 고에 의해 성취되는 행복을 추구하는 니간타들과의 일화를 통해서 설명한다. 자, 니간타들은 괴로움에 의해서 지나간 업들을 부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지나간 업 자체를 부순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지나간 업 자체를 부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색수상인식 오온으로 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욕탐 집착을 해소함으로써 지난 과정에 쌓여 있는 것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죠.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그렇죠.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이렇게 이제 불교적인 방법은 지난 것들에 대한 집착, 붙잡는 일을, 집착을 끊어내는 걸로 완성하는 거고, 니간타들은 고행을 통해서 직접 과거의 것들을 부수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다른 접근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제의 확장 60에서 니까야에 나타나는 니간타의 용례를 굉장히 이제 길게 또 여러 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질문을 해요.
그대 니간타들은 왜 부자연스러움이 초래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들을 경험하면서 앉기를 거부하고 서 있습니까? 니간타들의 답변. 니간타 나타푸타의 말을 찬성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암과 봄을 선언하는 니간타 나타푸타가 나에게는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계속해서 암과 봄이 나타난다. 니간타들이여, 이전에 그대들이 지은 악업이 있다. 그것을 이 심하고 행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부숴야 한다. 고행으로 이전의 악업을 부수는 거야. 또한 이제 여기서 몸으로 단속하고 말로 단속하고 의로 단속하는 것이 미래의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다. 이거 내가 수정해 놨는데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업들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업의 부서짐이 있고 업의 부서짐에서 고의 부서짐이 있다. 고의 부서짐에서 수의 부서짐이 있고 수의 부서짐에서 모든 고의 부서짐이 있게 된다. 하여간 고멸을 말하는데, 그죠? 고멸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전의 업들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업을 지면 그게 미래에 가면 또 이전의 업이 되니까 그만큼 더 고행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래서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업이 부서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불가능한. 잘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갈 길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 과정이 그렇게 업에서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업이 부서지고 업이 부서지면 괴로움이 부서지고 괴로움의 부서짐에서 수의 부서짐이 있고 수의 부서짐에서 모든 고의 부서짐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사실 고라는 것과 수가 어떻게 다르지? 그치? 이건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하여간 니간타 나타푸타의 주장인 거야. 그들대로의 고멸의 길이에요. 자, 그걸 놓고, 보면, 이제 그 다음 장, 3번, 업의 부서짐을 좀 보았거든요. 업의 부서짐, 깜막하야 해서 니간타와 불교의 차이를 보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저께 제가 요 작업을 하나 추가로 한 거야. 주제의 확장, 깜만이로다. 업의 소멸과 깜막하야, 업의 부서짐. 이래서, 니간타는 업의 부서짐, 고의 부서짐, 수의 부서짐, 일체고의 다함을 주장하고, 불교는 업의 부서짐에서 고의 부서짐을 주장합니다. 좀 간결하죠? 그리고 업의 부서짐을 위한 선행 과정에서 두 종교의 주장은 다릅니다. 니간타는 과거의 업들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고, 불교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미래의 업은 닿을 때마다 파괴함.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주제의 확장에서 좀 이제 요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 자, 법부님, 업의 소멸이라는 것은 뭐죠? 업의 소멸. 아니, 업의 소멸. 업의 소멸. 탐진치의 부서짐. 그래. 이제 업의 소멸경이 있다고. 깜마 니로다. 업의 소멸경에서 깜마 니로다. 업의 소멸을 정의해 주고 있다고.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요걸 굳이 보려는 게 뭐냐 하면, 깜마 니로다 하고, 깜마 카야. K 하나는 발음 때문에 붙어 있고, 카야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부서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업이 소멸한다는 거하고 업이 부서진다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런 측면을 좀 살펴본 거거든. 그럴 때에 업의 소멸, 소멸은 무슨 의미입니까? 없어지는 거. 우리가 소멸을 네네. 업 빼고 그냥 소멸의 의미를 어떻게 쓰지? 무명이, 그러니까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명으로 바뀌는 거. 그지? 누진, 네. 윗바사나.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 무명의 해소잖아. 요거 윗바산하고 빤냥의 완성 과정이잖아. 그래서 염호 이탐 소멸이라고 할 때 이 소멸이라는 것의 의미는 소멸이니까 없어진다 요 개념이 아니라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의미로 적용을 하잖아. 그런데 이제 업의 소멸경에서도 깜만이로다 라고 하면 업의 소멸을 무엇이 업의 소멸인가 라고 해서 신구의로 몸과 말과 말의 행위가 단속되어 가지고 해탈에 닿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말로 그러니까 신구의의 업을 짓는데 그 업에서 해탈에 닿는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신구의 삼업을 짓는데 요 밑에서 뭐 업의 뿌리가 망진치잖아. 망진치 밑에는 탐진치가 있고 이래야 하니까 이런 신구의 삼업에서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져서 명이 생기고 탐진치가 무탐무진 무치가 되고 탐이 없으니까 소망도 생겨나지 않고 가래가 애멸이 되고 요런 것이 해탈된 삶이잖아. 그래서 업의 소멸이라는 의미를 정의해 주기를 요렇게 해탈된 삶, 해탈된 업을 짓는 거가 업의 소멸인 거야. 소멸이란 말의 의미를 하여간 적용하는 일이 중요해. 소멸, 니로다.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명이 있을 때는 이 위에 업이라는 게 상카타 마비 상카론티 유위에서 형성하는 것으로의 형성작용이고 업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탐진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어때? 바로 그런 유위에서 형성하는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형성되지 않아 바로 해탈된 삶, 식이 머물지 않는 삶, 상이 잠재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업의 소멸이라고 말하지만 소멸된 업이다, 해탈된 삶이다. 또 117번 경에서 말하는 그 10선업이 공덕이 되는 선업과 공덕을 넘어선 아라한의 10업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그 아라한의 삶으로의 해탈된 행위 과정, 이 업을 업의 소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해지는 업의 소멸과 다른 용어를 써서 업의 부서짐을 말하거든. 이 업의 부서짐, 이건 뭐라고 봐야 돼? 그래서 업의 소멸은 저렇게 봤어. 내가 하여간 그 주제의 확정 요거를 인쇄를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인쇄를 안 해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고 대략적으로 보면 업이라는 게 뭐지 보니? 행위지. 결과이기도 하고. 그래, 결과이기도 하지. 우리가 업장, 업의 장애 이러면은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지금 내 삶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 꼭 엄만이 아니지 뭐 행위라는 말도 몸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도 오온의 행위고 그러나 그대로 행위라는 말을 그대로 적용해서 삼법인에서는 바로 그런 유의에서 생겨난 것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행위 자체로서의 행도 있고 그것의 결과로 생겨난 것도 행위라고 부른다고. 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세상에서 업이라는 말을 쓸 때 상당 부분은 행위 자체보다는 이전의 행위에서 생겨난 어떤 문제점들이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의미에서 업이죠. 뭐 업이 나빠서 또는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때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그 행위 시점의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그렇게 결과로 생겨난 거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업이라는 것을 행위와 행위의 결과로 구분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서짐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타야 부서짐 이러면 뭐 이게 쇠퇴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약간 유사한 여러 의미가 있는 거를 이제 내가 부서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런 의미로 부서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무언가 있는 것을 그지 어떤 무더기 상태로 있는 것 그지 한 무더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깨어내는 부수는 일을 하는 거죠. 번뇌를 부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상의 무더기가 있으니까 무더기를 부숴내는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서짐이란 이 말이 쓰일 때는 이 깜마가 무더기를 지시한다. 그래야 부서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무더기라고 하면 이거는 행위가 아니고 행위의 결과가 쌓여 있는 것.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지? 먼저 이렇게 보아야 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 이제 이런 상태를 좀 보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발견되는 게 탐진치, 망진치 이제 이런 요 딱가 안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니로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탐의 소멸 이런 말이 없어. 진의 소멸 이런 말이 없어. 그런데 하야 부서짐이란 말은 이게 있더라고. 탐진치, 망진치 이 개념에서 부순다, 부서진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망진치 요거는 또 중요한 의미 하나가 뭐야? 요거는 업의 뿌리라는 개념으로 나오죠. 우리가 이제 탐과 망을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업과 관련해서는 탐을 안 쓰고 꼭 망을 쓴다. 요 자리 그걸 알잖아. 근데 이제 용례를 찾아보니까 탐진치 탐과 함께는 안 나오고 망과 함께 나오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 뭐냐 하면 망이니까 로바 칸다라는 말이 나와. 로바 도사 노하 망진치의 칸다니까 이게 온이잖아. 무덕이잖아. 하여간 뭐 요런 용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좀 연결을 해보니까 신고의로 업을 짓는데 업의 뿌리에 망진치가 있다고.
근데 망진치를 그러니까 타야 부서지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무더기, 칸다, 온이라는 말을 관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업의 뿌리에서 망진치가 있는데 이거는 삶의 과정에서 쌓여있는 무더기로의 망진치가 있어. 그리고 그 망진치 무더기를 뿌리로 신구 위로 업을 짓고, 그렇게 업을 지으면 업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 또 무더기로 있겠지. 이때 그럴 때 이제 내가 이런 이제 글을 이게 이런 타당성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정리를 한 게 지금 이제 요런 업의 소멸이라는 것과 업의 부서짐이라고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구나. 업의 소멸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해탈된 업이잖아. 요거는 그대로 행위라고. 내가 지금 행위를 하는데 중생의 행위를 하느냐 아라한의 행위를 하느냐, 그지? 탐진,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지금 행위를 하느냐,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아라한의 해탈된 업을 지금 짓느냐, 이런 지금 행위에 대한 차이죠. 업의 니로다, 소멸이라는 것은 지금 행위를 하는데,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뿌리 부분에서 망진치가 아니라 무망무진무치 해서 해탈된 뿌리로 업을 지으니까 해탈된 업을 짓는 거야. 요게 소멸된 업이야. 근데 요거 가지고 부서진 업이라고는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업의 부서짐,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뿌리가 있고 행위가 있고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고 뭐 상이잠재해서 이런 이제 결과들이 생기는데, 부서짐이라는 것은, 먼저 업의 소멸이라는 것은 지금 행위가 해탈된 삶을 살고 있다, 해탈된 행위를 한다, 요거 업의 소멸로 말하고, 뒤에 이제 깜막하야 업의 부서짐이라는 이 개념은 그 다음 단계, 업을 지어가지고 생겨난 업의,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들이 쌓여있는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공덕이 되는 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가는. 자, 그래서 보면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41페이지에 보면 3번 불교적인 업의 부서짐 이래서 딴학하야 숙당, 그러니까 애의 부서짐의 경이죠. 해서 이제 가래가 부서질 때 업이 부서지면 고의 부서짐이다. 부서짐이니까 이전에 지은 업들의 부서짐, 업의 결과들의 부서짐, 요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업을 설하는 경들 해서 요것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 있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 있고, 즐겁고 괴로운 업을 경험하게 하는 좋고 나쁜 업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째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걸로 답이 뭐가 되냐 하면 8정도, 7각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8정도를 닦는다, 7각지를 닦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전에 오온, 오치원 이렇게 쌓여있는 중생으로의 내 삶에서 우리가 상켜버림경에서 보면 그거 나오죠. 쌓지 않고 허무는 유학의 과정,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는 아라한의 과정, 이렇게들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것과 연결되어 보면 8정도나 7각지를 실천하는 삶은 이렇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여기서 옆편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업의 부서짐이란 요 개념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깜막하야 업의 부서짐이라고 하는 요 말은 그 이전의 행위의 결과로 쌓여 있는 것들, 이 쌓여 있는 것들을 부숴나가는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의 소멸이라는 것과 업의 부서짐이라는 것을 업의 소멸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행위가 그러니까 유의적 행위를 극복하고 무망무진무치의 무위의 삶을 살아내는 게 업의 소멸된 업, 해탈된 업으로 아라한의 삶을 사는 거고, 그런가 하면 깜박하야 업의 부서짐이라는 것은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쌓여 있는 거, 이제 삼켜버린 경에서 말하는 유학의 삶이 뭐라고? 쌓지 않고 허무는, 무학은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는 요런 개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업의 부서짐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가 무더기로 있는 거를 부순다. 뭐 그런 관계를 하여간 그 망진치가 무더기로 나오는 것하고도 다 이렇게 좀 연결해가지고 약간 글을 만들어 봤는데 그거 이제 링크에서 올려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부처님 당시에 불교하고 좀 세력적으로 많이 부딪혔던 데가 기본적으로는 그 힌두교, 바라문교가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에 거기에 반발해서 불교도 나온 거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힌두교하고 교리적으로 치열했을 거고, 그리고 나면 마칼리 고살라가 대척점에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그 경에서 보면 많이 나타나는 게 니간타란 말이죠. 그래서 니간타 나타푸타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하고의 이런 관계가 많이 나온다고. 그럴 때에 이제 그 업의 부서짐이라는 이 용어를 중간에 놓고 니간타 쪽에서는 어떻게 고멸의 길을 설명하느냐, 불교에서는 어떻게 고멸의 길을 설명하느냐. 불교에서는 가래가 부서지면 업이 부서지고 고가 부서진다. 그래서 고멸의 길을 말하고, 니간타 쪽에서는 이제 그보다 좀 더 복잡하게 업의 부서짐, 그러니까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업이 부서지면 고가 부서지고 수가 부서지고 일체고가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약간 그들의 주장이지만 그래도 그 주장이 당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았으니까 니간타가 그런 지금까지도 고행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보아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은 그래서 요 업의 소멸이라는 말과 업의 부서짐이라는 요 두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소멸과 부서짐, 요것의 차이를 좀 드러내어 가지고 니간타와 불교의 차별을 좀 설명한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봤어요. 사실은 이제 어저께 제가 이 정리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 요 주제를 보고 이거는 꼭 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정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 4개를 살펴봤더니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건 이제 그 품별로 정리하는 일인데, 그렇다고 꼭 경 10개를 다 보기 위해서 그냥 진짜 뭐라 하지? 어떻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수박 겉핥기. 그래, 수박 겉핥기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접근과 같은 방법으로 제가 이제 교재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요 15번부터 20번까지는 버부님도 그냥 이렇게 교재로서 대신해서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코로나를 이제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수업을 좀 하시는데 아직도 목이 좀 잠긴 표가 좀 납니다만은 그래도 크게 나쁘진 않았죠?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로 가스밍 삼마 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신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신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